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 너무나도 귀한데 이제 또 여름 성령학교 주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번 주까지 여름 성령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물론 인원이 많이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시간대마다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렇게 진행했던 모든 것들도 너무나 귀한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입당 예배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바깥에 서 있을 만큼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찼었어요. 근데 이번 여름 성령학교 때도 그 입당 예배만큼만은 아니지만 그만큼도 아니지만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인원이 제일 많이 왔어요. 아이들도 많이 왔고 부모님들도 많이 왔는데 사실 저는 이번 여름성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이 여름성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번 여름성학교 때 너무 귀했던 건 뭐냐면요, 두 가정이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었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교회 나와서 여름성학교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예상치 못했던 건 난생 처음 교회를 밟았던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던지 윤희가 그동안 했던 찬양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율동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뒤에서 너무너무나 좋아했는데 사실 저는 바랬던 건 정말 한 번 참석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즐거워서 또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바라고 있었지만 또 바랬던 건 그래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좀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좀 불러달라고. 사실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한번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근데 그분들이 먼저 그분들이 입술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를 좀 불러달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동안에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여름 성경학교도 정말 너무나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 수련회가 남았죠. 근데 여름 수련회가 언제인 줄 아시죠? 다다음 주예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름 수련회도 정말 시간대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시간대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셔서 은혜만 흠뻑 받아서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변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라는 주제이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랭커스터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신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신약학 교수님이시군요. 명예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한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에 대해서 하는 이 설교의 핵심이지 않을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따지자면 종교인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하고 예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끝판처럼 얘기할 그런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는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신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내 자신이 신이 되고요, 내가 가장 좋은,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신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그렇다면 삶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면 예배는요 더더욱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도 이 예배는요, 예배의 가장 중점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만 알리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이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요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서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내 자신도 아니라 내 편의도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에게 예배를 초점을 맞췄다는 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배를 좀 짧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예배가 길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짧다고 해서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지만 예배를 내 편하게 내가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걸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있죠. 내가 내 눈높이에, 내가 내 시선에, 내가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저 교회 갔더니 예배가 너무 길더라. 난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저도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마 우리 정 집사님도 알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길어요. 목사님 설교가 저보다 더 길어요. 아시죠? 1시간, 1시간 반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배가 길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에 푹 빠지면요, 그 1시간만이 절대 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앉았다 가려고 하는, 혹은 그냥 그 자리에 와서 마치 내가 구경꾼처럼 앉아있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예배 안에서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가 1시간이 너무 짧고 2시간이 너무 짧다고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에 그 집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예배가 주일날 3시간이었대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교회 있을 거예요. 엄청 뜨거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도 엄청 길고 예배 자체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뭐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3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너무나 후련했는데 여기 교회 와보니까 기껏 해봤자 1시간 20분 정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기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는 내 마음이 후련해지려고 예배 드리면서는 안 돼요. 그럼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후련하더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그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 후련해지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거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그 전에 좀 사건을 보셔야 돼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말씀이야. 그랬던 이야기, 서로 소통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사항을 다 아셨어요. 남편도 있었지? 근데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팩트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났던 이 사람,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가 와서 계속 찝찝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선지자 같기도 하고 뭔가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근데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가장 궁금했냐면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왠지 여기 앞에 계신 그 남성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면 왠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죠.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말씀을 읽었다면 저 질문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배가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물론 다음 절에 얘기하겠지만, 저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첫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지금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모른다면 주기객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예배의 본질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는 주기객이 전도가 됩니다. 주기객이 전도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배가 뭔지를 먼저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올바르게 모르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산으로 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 조상들은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예배냐?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예배는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거나 주일날 일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면 내가 오늘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쳤고 내가 오늘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죠. 이게 정답일까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주일을 무조건 지켜야 돼.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돼. 물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놀러 가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주일날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주일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주일날 예배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물론 주일을 지켜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 때문에 빠지고 교회를 빠지고 가서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저주 받아야 돼 이럴 뿐이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라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자녀가 잘못된 거 올바르게 해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하시겠지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교회 나가지 못해서 힘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단순히 교회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거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주일날 일해도 되겠네요. 주일날 예배보다 일 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괜찮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무조건 여기서만 예배해야 된다, 무조건 이것만 예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미랄교회만 있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만 있으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미랄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겨우 한 교회에서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좁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 예배의 주인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예배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 외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뭐든지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교회에서 뭐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먼저가 된다면 그건 도저히 교회가 아니라 그냥 행사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먼저 아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딴 생각하거나 다른 행동하거나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교회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10분 일찍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교회 중간에 들어온 것 때문에 예배 방해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먼저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어쩌면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예배의 본질이 먼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아닐까요? 자, 그뿐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죠. 예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밖에 그 외의 것에 관심을 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11절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리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12절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자, 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죄도 짓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 외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해왔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저게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 이야기에 해당되는 줄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외에 다른 거 관심 가질 때 참 많잖아요. 아, 저 사람 봐 예배 와가지고 저 봐 졸고 있어. 저 사람 봐 예배 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 내가 남을 평가하는 그 순간 예배의 본질이 무너지고요, 그 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물론 그 사람이 졸고 있거나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좀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예배까지 방해받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무너지는 순간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아니라 지금 그가 의식했던 건 그 다음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볼까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가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세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의식했지만 세리는 누구만 의식합니까?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저것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식했던 사람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이렇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감히 앞에 쳐다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의인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모두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의 모습이 어떤 예배일까요? 그냥 단순히 앞에서 보고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배 때 누구를 의식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때 어떤 것, 예배 본질 외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코람데오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면요, 메뉴를 두 가지를 줘요. 그렇죠? 한 가지는 메인 메뉴를 주고요, 하나는 사이드 메뉴를 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음식점 가면 메인 메뉴를 더 잘 드셔요? 아니면 사이드 메뉴를 잘 드셔요? 저는 희한하게 메인 메뉴보다 사이드 메뉴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사이드 메뉴 먹다가 배불러서 메인 메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메인 메뉴가 맛있을까요? 사이드 메뉴가 맛있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저는 사이드 메뉴가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 메인 메뉴가 더 맛있는 거잖아요. 더 비싸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면 스테이크를 주고 나머지 사이드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스테이크를 기다리면서 사이드 메뉴를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맛을 우리가 흘릴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사이드 메뉴만 먹다 보면 메인 메뉴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횟집에 갑시다. 횟집에 갔는데 횟집에 뭐가 나와요? 사이드 메뉴가 나오잖아요. 사이드 메뉴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회가 나오기 전에 보면 뭐 소라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막 열심히 먹다 보면 나중에 메인 메뉴 회라든지 그런 게 딱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사이드 메뉴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맛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사이드 메뉴를 아예 안 먹고 메인 메뉴만 먹으면 이 메인 메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절대 사이드 메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가 뭔데요? 예배 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메인 메뉴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메인 메뉴인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이드 메뉴, 오늘 교회 가면 뭐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미랄의 성도님들, 메인 메뉴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메인은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이드에 목숨 걸지 마시고 메인에 목숨을 걸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메인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한 예배를 위해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좀 전에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씀을 보자면 분명히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있잖아 잘 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지금 이 여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산입니까 저겁니까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신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 내 말이 정답이야. 우리 성도님들 내 말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있잖아 내 말이 확실하다니까.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믿으란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면 아 이건가 저건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확실한 순간 확실한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말 믿어봐. 이거라니까 내 말만 믿으면 진짜 이거 된다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0%라는 거예요. 100%일 경우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으라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100%잖아요. 99.9%는 믿음이 아닌데 100%였을 때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하물며 유대인이 얘기했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까지 그 여인이 예배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아직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건 예배 아니었어. 지금까지 너가 했던 거는 예배 아니었어. 저는 저 말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두렵게 들렸는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은 10년 하신 분들도 있고 20년 하신 분들도 있고 30년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하준이는 이제 100일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했어요. 70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그 얘기가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예배 드리는 게 그 예배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을까요? 나는 그동안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교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동안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졸고 가거나 다른 생각하고 가거나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예배를 했어. 그거 예배 아니야.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지옥 가는 성도님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예배 가운데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랄교회 출신이다, 미랄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 얘기 들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그 예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죠. 그냥 종교인처럼 앉았다 가면 절대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배 나왔으면 찬양할 때도 정말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혹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 그리고 그런 좀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들, 그 찬양을 불렀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찬양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 항상 권사님 몇 분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 찬양 좀 우리 아는 것 좀 하시지, 왜 모르는 거 찬양하냐고. 그럼 우리가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무리 그래도 찬양인데 권사님이 우리 찬양을 따라해야죠 라고 할 만큼 제가 그게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찬송가 위주로 할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입맛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 권사님의 입맛에 대한 찬양이고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교회 연령대가 있으면 좀 연령에 맞는 찬양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모르는 찬양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입이라도 뻥긋뻥긋 가사라도 읽으시면 그때부터 내가 그 찬양에 내 안에 들어와요.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그 찬양을 잘 모르는데 우리 앞에 계시던 그 여자 집사님이 찬양을 했을 때 나는 그 찬양 난생 처음 들었던 그 찬양인데, 그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계속 불러보고 싶은데 무슨 찬양인지 몰라서 못 불렀지만 나는 그때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말이야,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꾸만 그 사람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믿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저를 믿지도 마시고, 믿는 건 하나님만 믿으시고 저를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주신다면 절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매일 옆에 있는 사람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죄인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욕하고 매일매일 잔소리하고 매일매일 부정적인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날 때마다 저도 사실 죄송해요,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만나고 나면 제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저도 부정적인데 저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과 매일매일 정말 은혜롭게 함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전에 갔다 왔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함께 있었던 집사님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신데 지금 그래도 뭐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찾아뵙겠다고 해서 금요일날 출발을 해서 만났어요. 만나고 마지막에 안수기도도 해드렸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막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았어. 그냥 일반 사람과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집사님들이 막 카톡으로 저한테 남겨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예배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자꾸만 십자가 앞에 서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아세요, 성도님들? 제가 이번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보고 계시죠? 지금 벌써 8월 말이 다 돼가고 있어요. 거의 1도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제. 근데 제가 이번에 대전에 가서 그분들 만났을 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1월 달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고 있대요. 하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듣고 실천하고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예배자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즐겁고 행복한 예배,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것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루에 3장씩 읽고 있다가 지금 좀 놓쳤는데 다시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또 너무나 귀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저도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도 성경이 궁금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그 아내 되는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유튜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라고, 성경 보라고.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그 유튜브 본다고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 저는 이 말이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기웃대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 예배가 뭘까? 그럼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 도대체 말씀이 뭘까? 그럼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럼 도대체 찬양이 뭘까? 교회 생활이 뭘까?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정말 교회 생활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여기저기
세상 앞에 유튜브 통해서 이거저거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해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냥 사람들의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자,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야지, 그 다음 주에 드려야지, 저번 주에 드렸으니까 끝나지가 아니라 예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지만 그것이 영과 진리가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 이름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꾸만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순간 그 설교는 망가지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공감이 됐고 너무나 도전이 되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람데오의 믿음이 되고 코람데오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이에요.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어저께 저희 아이가 유리가 첫 번째 이빨이 빠졌어요. 이가 빠지는데 그동안에 막 이 빠진다고 엄청 막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이모가 집에 찾아왔어요. 이모가 집에 찾아와서 엄마도 못해, 아빠도 못해. 그래서 이모가 내가 할게 해서 제가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우리 유리 이빨을 잡고 흔들었는데 이게 내 이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 딸내미 이는 뭔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내가 할 테니까 비켜보라고. 그래서 이모가 잡더니 흔들더니 쏙 하고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리가
자기 이빨 빠졌다고, 처음에 이가 빠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이가 빠졌다고 막 엄청 우는 거예요. 피가 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울다가 한 5분 정도 지혈했더니 그 다음부터 피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이제 이가 빠졌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말씀이 이걸로 맞췄으면 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일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새해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자꾸만 예전의 것들,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내가 예전에 믿음을 이렇게 잘 지냈었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예배를 잘했었지 라는 그 이가 자꾸만 내 안에 붙어 있으면요, 새로운 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 유치가 빨리 빠져야 어른이가 나옵니까? 그래야지만 더 건강한 이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옛날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개발할 수도 없고 점점 더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날 믿음을 자꾸만 뽑아내야 돼요. 그 이가 언젠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예배라면 그 저번 주에 있었던 예배의 일을 뽑아내야 되고,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자라나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건 뭐냐면, 예전에 자꾸만 그 했던 행동에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3주 동안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예배에 대한 또 설교도 나오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한번 드릴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집중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이빨 때문에 목숨 걸다가 그 옛날 이빨 안 빠져서 슬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옛날의 이빨을 빨리 뽑아내야지만 새해가 나는 것처럼, 옛날 믿음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옛날 믿음에 있었던 걸 다 뽑아내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이빨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빨을 통해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